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위상은 PPT 부탁드리고요. 아브라함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주일학교 야관 나오셨나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한 업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돌아가시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막 노아는 방주를 짓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다윗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에녹은 안 죽어버려. 우리가 에녹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왜소합니다. 아들 하나 낳고 돌아가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의 샘플 프로토타입, 원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와 씨름하시는지 패턴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99세 아브라함인데 보통 그 당시 99세의 노년이라면은 손주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지나간 인생 궤적의 황혼을 반추하고 추억하며 리클라인 의자에 기대서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숙제였던 씨가 없다라는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을 기초로 한 AI가 이제 그려낸 4,000년 전 우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번화했던 오늘날 이라크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메가시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BC 2000년, 4,000년 전 우르나 오늘날 서울이나 지금 싱가포르나 메가시티는 똑같습니다. 극심한 경쟁이 핵심 테마이죠. 우르 가운데는 저 하얀 탑이 뭐예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죠. 이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하는 멋진 건축물이 랜드마크가 중심에 있고 그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도시가 정방형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 오늘날의 강남 3구와 같은 저 지구라트 3구에 누가 살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송파, 반포, 서초, 목동, 잠실 보이잖아요. 저기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당시가 시족 사회 부족 국가예요. 씨가 많고, 즉 자손이 많고 그 자손이 잘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건 바꿔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자본이 없는 거죠.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건 뭐가 없는 거겠습니까? 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문제가 뭐예요? 75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면은 우리 싱가포르는 저 같은 이제 화교권 사역자들에게 이 중화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는 곳입니다. 이 싱가포르 이 화교들의 핵심 정서는 저겁니다. 키아스는 중국어로 파슈라고 말하는 개념의 복권, 호켓 발음인데 키아스는 뭐예요? 죽는 게 두렵고 키아스는 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이주민들이에요. 이주민들, 본토 메인랜드 차이나를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요. 두 가지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요? 이 원주민들에게 죽임당하는 게 두렵고 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경쟁 사회를 만들었고 오늘날 북미 화교든지 우리가 ABC라고 부르거든요. American Born Chinese라고 부르는데 ABC나 혹은 싱가포르 화교들은 금융과 교육에 목숨을 걸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 사회인데 재밌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은 세계 150국가에서 모여요. 수천 명이 모이는데 광고합니다. 뒷자리에 티와 커피와 케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세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1등을 차지해서 커피와 케이크를 담아내는 민족은 가면 만나 한국 사람과 싱가포르 사람이 딱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 싱가포르에 계시는 한국인 여러분들은 우주 최강 하이 애치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사회, 이런 메가시티의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저 지구라트 3구는커녕 저 제일 끝에 어디 반지하 빌라에
한국 유행어로 말하면 반지하 빌라의 200층 같은 분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 당시 뭔가 하면은 중노년 될 때까지 기반을 만들지 못한 노년의 공포와 왜소함과 그 루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PPT.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우르 지구라트 딱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저거 좋아 보이냐? 아브라함아, 저거 정말 좋아 보이니? 내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주고 싶은 복은 따로 있다.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거대한 서사를 떠나라. 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말고 타인의 서사를 살지 말아라. 내가 너로 새판 짜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 대목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시족 사회에서 씨가 없는데 이거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것이 번창해서 강대한 시족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상과 다른 시족이야. 이걸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How? 목적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괴리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우르 메가시티에서 저 변방의 정부 공급 주택 한귀탱이로 살고 있는 그에게 내가 너로 지구를 복주겠다. 이 하나님의 문법의 특징이죠. 엄청난 괴리율을 주신다. 그리고 언약하신다. 어떻게 이걸 이루시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음 볼까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까 읽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I will bless you. You shall be a blessing, and in you all the family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고 널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건 선교예요. 어떻게? 답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제가 천기를 누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뭐예요? 전수를 통한 전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수를 통한 전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이 아직 자식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99세예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은 24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그가 그 자식과 식구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으로써 그 전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설계의 원형이자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다음 PPT입니다. 의와 공도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히브리어로 ጼ다카라고 하는데, ጼ다카는 뭔가 하면 체러티,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 ጼ다카는 유대인 가정에서 저금통입니다. 구제 저금통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용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떼다가 바로 딸랑 넣게 돼 있어요. 용돈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opportunity cost죠. 이거 가지고 내가 깎아를 사 먹든 뭘 하든지 간에 쓸 수 있는데 그 즉시 먼저 charity, loving giving, 베푸는 사랑을 위해서 얼마를 떼어 놓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charity를, 선행을, 베품을, 내어줌을 개개인의 도덕 윤리에 맡기지 않았어요. 이것을 공동체의 법규에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도, 미슈파트,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테마예요. 시편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도고, 십계명이 의와 공도이고, 이스라엘의 대한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금방 자식을 주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75세 때 부름받아서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까? 주일학교 야간 나오셨어요. 100세 때 나왔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문맥이 재밌습니다. 창세기 18장 문맥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정오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세 명이 지나갑니다. 천사 모습을 한 세 명이죠. 하나님이신데 사람 모습을 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다 그 본문을 아시니까 급히 달려가서 내가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늘에서 쉬십시오. 제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사라에게 빵을 굽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급히 요리해서 그 모든 것을 급히 차려드려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급히예요. 이게 스다카입니다. 이게 체러티예요. 내어줌, 환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제 사람 모습을 하고 그걸 다 먹고 나서 그들은 가는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천하 만민은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닌가? 하고 나실은 소돔과 고모라 가는 길이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다 했는데 가서 확인해보고 심판하려 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정의 배틀을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네가 공의로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이 악인 때문에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3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이걸 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슈파트, 저스티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 딥 프로세싱을 통해서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막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비겁하고 언약을 잡았다가 놔버리고 막 난리를 쳤지만 그가 25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차오름이 있었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가르쳐서 전수하고자 하시는 그 건더기, 핵심, 의와 공도가 그의 안에 완성되고 있을 적에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음 볼까요?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수사학에서 이런 표현을 수미 쌍발법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똑같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중간에 보세요. 매우 특징적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널 통해 이방이 복을 받는다. 그걸 위해서 나는 너와 진정성의 싸움을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가면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합니다. 순종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호바 자이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캐러티 내어주신 가장 큰 최다카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모리아 산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 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서는 산이고 수많은 양들이 죽었고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게 가장 큰 차득하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진정성,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15년을 있으면서 제가 미전도 종족인 야오족을 섬겼습니다. 쥐 먹고 벌레 먹으면서. 거기는 바나나 지평선이 있는 곳인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지쳤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옵건대 모든 민족의 파란 하늘 위에 하얀색 구름으로 그 민족의 언어로 5분만 글씨를 새겨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5분 안에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진정성과 그 딥프로세싱을 글쎄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수를 통한 전파의 진정성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놔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언약이 있고 할례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 왕권과 솔로몬 성전과 지성소가 있었던 그들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현타 가운데 역사 회고를 한 역사 회고 고백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인식을 보십시오.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반성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그 땅이 그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를 회고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악귀에게 바쳤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방 신의 제물로 피 흘렸다. 이게 뭘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그것은 바로 몰렉 제사입니다. 여러분, 몰렉 뜻은 바알 왕이에요. 바알이 누구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이놈의 바알, 왜 계속 그치지 않는가? 바알 숭배가 끝나는 거는 포로기 돼야지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의 최고의 신은 바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 세계관이 이제 다신론이거든요.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사회인데 우리가 여러분 로마에 가시거나 이런 지중해 고대 지방에 가시면은 판테온 신전, 만신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만신전은 그 각각 민족과 지역의 신들 서열 보통 1위부터 50위까지를 모시고 신들의 서열 랭킹은 늘 토너먼트처럼 바뀝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그 가나안 우가리세 만신전의 고고학적 발굴과 성경 연대, 출애굽 연대를 병치해서 보면은 재밌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만신전의 부동의 1위의 신은 엘이에요. 엘로힘, 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의 관건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엘이냐? 부동의 엘은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1위 신에게는 그들의 트로피 와이프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태양의 신이고 비를 줘서 농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세라는 땅의 신이어서 이 다산과 그렇죠? 이 번영을 아세라 신상을 보면 다산과 번영을 줄 것처럼 풍만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 농경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신화와 세계관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딱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니까 여호와께서 만신전에 신 랭킹 50위로 딱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나안 여러 지역을 점령할 때마다 여호와의 랭킹이 올라갑니다. 47, 40, 38, 25 이게 고고학적 발굴과 병치게 되면 확인되는 바입니다. 올라가서 마지막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니까 여호와께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엘의 자리에 등극하십니다. 이때 혼합주의의 문이 열려요. 부동의 1위 신이 되면은 옆에 트로피 와이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쿤틸렛 아주르의 비문 같은 걸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동의 1위의 신이 나의 신이라면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고 나는 무엇을 통해 그걸 확인하게 원하겠습니까? 번영과 승리와 성공과 축복 아닐까요? 근데 번영과 축복과 다산과 승리는 그 트로피 와이프인 아세라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1위의 신이 되니까 우리가 만신전 1위인데 이것이 뭘로 증명되냐? 어떤 콩고물이 우리에게 있냐? 번영과 축복이다. 그 신이 누구냐? 아세라야. 그러다 보니까 바알이 싹 들어옵니다. 이 몰렉 제사는요, 어떻게 드리는 건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이 몰렉은 바알 왕이에요. 바알 중에서 왕인데, 저 황소 모습으로 돼 있고 금속으로 돼 있어요. 뒤에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이 금속이 뜨거워지는데 그 잔여를 뜨거운 황소의 손에 올려서 지져서 얘가 떼굴떼굴 굴러서 불로 지나가게 됩니다. 타 죽는 거예요. 미친 짓 같죠? 미친 짓이 아닙니다. 이 신화 속에서는 불은 태양신 바알에게 가는 길이고, 바알은 번영과 성공과 상위 0.1%로 가는 길이거든요.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만 참아, 뜨겁지, 좀만 참아. 너를 위한 거야. 너는 최고의 번영과 축복으로 간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복을 누린다. 이것이 가나안의 신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가 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엘이면 그를 섬겨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들이 묵묵부답이야. 답을 하지 못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우리말로 말하자면 구원받고 사후보장은 하나님인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 땅에 권위가 있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이 당시 세계관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유일신 사상을 주셨는데, 여기 다니엘신론이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은 퀴즈, 유일신과 다니엘신이 뭐가 다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일신은 상천하지에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게 유일신이고, 다니엘신은 뭔가 하면 신들이 많아, 나의 주신이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니엘신의 트랩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 축복은 바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죠.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자녀 교육 따로, 직장 생활 따로가 된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경고하셨어요. 레위기 때부터.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받을 때부터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라.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자는 그를 반드시 멸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자마자 이 몰렉을 경고하셨어요. 근데 몰렉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이에요. 아까 봤지만 지방마다 그 이름이 있어요. 말감, 몰록, 밀감, 다양합니다. 근데 이 몰렉 제사를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몰렉까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시돈의 여신 아스를 쫓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쫓습니다. 밀곰이 몰렉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몰렉도 섬긴 겁니다. 그 땅의 신화에 사로잡혀서 혼합주의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이 신화가 팽배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뭐예요? 무관심이 필요하다. 이거는 망조야, 망조. 하나님의 원형의 설계를 깨트리는, 정면으로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형은 뭔가 하면 가장이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입틀막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있나요? 1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은 몇 분이나 될까요? 그 외에 자녀들의 마음과 시간과 몸과 관심은 다 어디 있길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까? 이 경쟁 사회 도시에서. 제가 저 드라마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 장면만 기억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세요. 대한민국 상위 0.1%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 앞다투어 자녀를 포기합니다. 이거는 몰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다음 볼까요? 이스라엘이 무려 2500년 동안 정말 와신 상담하며 각고의 반성 끝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에 실패했더니 우리가 망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이 유대인의 템플릿 교육이 대단합니다. 자녀가 3살이 되면은 3살짜리 아이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놔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유대 정복을 입고 딱 서요. 근엄하게 봅니다. 애가 너무 놀래요. 그때 엄마 아빠가 눈치 보고 이제 표정을 싹 풀고 얘야 이리 온 합니다. 이제야 이제 3살박이가 안심을 하고 아빠 엄마한테 안기려고 오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뒤로 싹 빠져요. 애가 쿵 떨어집니다. 코피 나고 이빨 깨집니다. 애가 너무 아프고 황당해서 막 울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얘를 얼른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부터는 아빠의 말도 믿지 말고 엄마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한다. 그리고 10년 동안 3살부터 13세 될 때까지 토라,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의 내용을 내러티브 아이덴티티로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아이가 그 긴 템플릿 교육이 지겨울까 봐 엄마가 간식을 준비하죠. 유명한 딜라이트가 하겐다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많이 있어요. 그렇게 13세가 되면 아이가 회당에 가서 토라를 펴고 설교를 하고 통과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대의 완성을 보는 건데, 다음 볼까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원형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연대표를 보면은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는데 그때 이삭이 75세였고 야곱은 15세였어요. 즉 아브라함은 3대의 완성을 본 겁니다. 아, 선교사님, 저는 자녀가 커서 이제 자녀에게 믿음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기에는 늦었어요. 천만의 말씀. 성경 전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게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3대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회당에서 자기 2대와 3대가 그 믿음의 완성을 보고 나서 조부모가 말해요. 눈크 디미티스, 주제여 놓아주신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은 어떤 성취, 무엇을 보셨을 때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아파트, 그 평수, 그 집, 그 명품백 했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의 원형은 뭔가 하면 믿음의 전수가 3대가 완성이 되었을 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 자매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도파민 뿜뿜하는 오빠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그건 한 2년이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칠 만한 남자가 누군지, 형제들은 내 자녀의 어머니로 합당한 자가 누군지를 보십시오.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룩한 도파민인 것입니다. 아, 저는 계속 싱글인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 바울 결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고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키웁니다. 이것은 세대간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간 제자 훈련의 전수를 통한 전파, 이것이 하나님의 원형의 설계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시면은 코헨 신학교가 있어요. 패밀리 네임이 코헨이 되면은 아론 계열입니다. 아론. 코헨 신학교 총장님은 아론의 147대 손 집게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가 전수를 통한 전파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신학교가 비인가지만 코헨 신학교인데, 저희 선임이 거기 학장이십니다. 제가 선임을 통해 들었어요. 어느 날, 야, 코헨 총장님이 모든 패컬티들을 다 부르셨어. 그리고 자,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근간이 뭔 줄 압니까? 다 PhD 홀더들이니까, 그건 하버르타죠, 잭과 놀람이죠, 다 썰을 푸는데, 코헨 총장이 눈 감고 있다가 학장님이, 저희 선임께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코헨이 깜짝 놀라면서 다 나가시오. 학장, 당신만 남으시오. 문 딱 잠궈놓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유대인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알려드릴게요. 다음 PPT입니다. 가장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기 후로 2500년 동안 가장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 진짜 죽어왔다는 거예요. 역사적 팩트라는 겁니다. 이 원형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선교학 용어로 뻘짓이라고 합니다. 전수 없는 전파라는 것은 사상두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Samely.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론인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미 답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시죠? 이것은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부모의 진정성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단일한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유일이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학교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가정교육 따로, 자녀교육 따로 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유일신이다. 나를 유일신 취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겨 들어라. 이거를 부모에게 진정성의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내 때를 강조합니다. 자녀가 자려고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밥 먹으려고 앉을 때, 학교 가서 일어나 길을 나갈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언젠가 자녀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가 온다. 그때를 위해 답을 준비해라.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너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전수가 된다. 이게 원형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교역자들에게 맡기시면 안 돼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얘야 애들 뭐해 먹이니?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밥 짓기 2급 자격증을 못 따서 햇반 사서 먹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대기업 거 먹여요. 행여나 안심 되시겠어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얘야, 너희 자녀 교육, 손주 손녀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키니?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직 전수 3급 자격증을 못 따서 한마디도 못하지만 유학파 부목사님에게 맡겨놨어요. 하나님 안심하실까요? 하나님의 설계는 뭐예요? 가장, 부모, 싱글이시라면은 세대간 제자 훈련, 청년들이라면은 이것을 위한 결혼을 꿈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원형에 충실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설계하신 선교의 원형, 전수와 전파의 모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형과 설계에 천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강성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결단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